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들의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간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보고 듣고 걷고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늘 당연한 듯 너무도 당연한 듯 불평불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미련하고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 상황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지치고 힘든 심령을 위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참된 위로와 기쁨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지난주 영화부 유치부로 시작된 여름 성경 학교와 청소년 젊은이 교회 수련회 등 다음 세대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로 준비해 오신 목회팀과 교사들이 피곤치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애쓰며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 주시옵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하반기에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목회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알게 하시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영화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봉사로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7월 26일 귀한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올라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정성을 담아 아름답게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비가 와서 아이들 수영은 어떻게 하며 여러 많은 것들을 우리는 염려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가장 적절하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의 예배를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교사로 수고하고 식당에서 아이들을 섬기며 그 아이들을 정말 아름답게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몸의 헌신이 있고 시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섬기는 이 손길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역이 아름답게 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되게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담긴 그 재물에 응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송현숙 귀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그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마지막 주 기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동초등부 성경학교가 어제와 오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력교사와 식당에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8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4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4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축복 기도문이 교회 유튜브를 통해 올려집니다. 유튜브에 구독자로 가입하셔서 축복의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청소년 교회 수련회가 30일 목요일부터 1일 토요일까지 빈 청소년 캠프에 참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직송은 3여선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 성전 예배가 오는 1일 토요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새 달을 위한 소원 예물과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초중고 성경 골든벨 대회가 1일 토요일 오후 1시 규련교회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월 30일 목요일에 CBS 5분 컬럼 촬영을 하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카리나 귀한 팀들 잠깐 일어나세요. 네, 아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이영란 권사님이 잘 인도하셔가지고 잘 가르치시고 회원도 늘고 어떻게 정말 너무나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마음 담고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네. 3층 회중석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다시 켜주세요.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며 엄지손가락 딱 올리시고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온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네. 최고십니다. 네. 자, 박수를 우리와 같이 쳐주기를 바라는데요. 아직 치지 마시고요. 네.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응원과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담고 자, 쳐다보셨죠? 네. 우리 힘차게 박수. 네. 이 시간에 우리 새로운 새 가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꽤 오래 잘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믿음의 터전으로 삼으시고 오늘 등록하시게 됐는데 우리 송현숙 성도님 직분이 안 써져 있는데 네, 잠깐 좀 일어나실래요? 그 뒤에 우리 김완태 성도님하고 또 우리 김수연 우리 자녀인데 딱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는 순간에 야, 참 귀부인이시다. 이렇게 멋쟁이 신사시다. 미스 코리아 딸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귀한 가정인데 우리 규론교회는 다 그렇게 귀부인과 멋쟁이 신사만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아유, 우리 힘차게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앉으시고 이따 목양실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무더위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이렇게 정말 습도가 많은 날씨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최고의 피서지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이 구별된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우리 교사들은 더 뜨겁게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존전에 올라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나에게 길이 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미련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과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은 어디까지를 볼 수 있을까요? 별을 생각할 때 낮에는 아예 보지 못하고요, 그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볼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허블 망원경이 개발되면서 조금은 더 멀리, 더 넓고 더 깊게, 더 크게 별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인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밤하늘, 특히 저 우주 공간, 모두가 다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다가 렌즈를 고정시켜 가지고 도대체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그 어둠의 공간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천 개의 은하와 수억 개의 별들이 그 바늘 구멍만한 곳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류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하계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늘 그곳에 존재해 있었던 별들이었지요. 다만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은 우주 전체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단 0.00035%에 불과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 세계조차도 전체의 1%도 보지 못하는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 세계가 있다 없다를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아는 것만 믿는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영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1%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간증을 잘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늘 저는 성경을 의심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제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내 몸이 뜨거워지지?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방언이, 이런 회개의 눈물이 나오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겨지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죠. 1절부터 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구분할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믿지 않고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그 인생들을 볼 때마다 불쌍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영적 세계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부자는 먼저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귀족이 입는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비싸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그의 신분이고 그의 고귀한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또한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운 베옷은 섬세하게 만들어진 정성이 들어간 비싼 옷입니다. 저는 150수 양복까지는 입어봤어요. 현대 방직공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양복의 원단은 슈퍼 250수까지라고 합니다. 이 셔츠는 300에서 330수까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파출부를 하셨거든요. 동부 이촌동의 반 회장님은 그때 제 기억으로도 1,500만 원짜리 이태리 원단 양복을 입으셨어요. 제가 어느 날 어머니 일하시는 데 갔다가 그 반 회장님 1,500만 원짜리 양복을 한번 만져봤잖아. 제가 입고 있는 옷은 5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1,500만 원짜리, 아니 뭐 이게 그렇게 비싸. 지금은 한 3천만 원 되겠다. 근데 만지는 순간 제가 놀랬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얼마나 가벼운지. 야, 이래서 비싸구나. 하늘을 이렇게 폴 날아갈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목동 현대백화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잘생겼나 봐요. 거기 있는 직원이 저더러, 아유, 사장님, 이 옷 한번 입어보세요. 그런데 알마니야.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알마니. 그래서 거울 외투가 멋있어가지고 뭐 한번 입어보죠. 그래서 제가 입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명품이 얼마인가 봤더니 270만 원이야. 안 놀래요? 나는 270만 원인 줄 알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 하나를 잘못 봤어. 2,700만 원이야.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조용히 나왔지. 여러분, 이 고운 베옷은 그만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마포옷을 입혀주신다. 그 옷이 바로 이 고운 베옷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 나라 가셔가지고 고운 세마포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부자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쓰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만큼, 즐기고 싶은 만큼 마음껏 살아가는 수준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가 있으면 이 부자처럼 쓰고 싶은 만큼 쓸 수가 있을까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농구 선수 중에 제일 부자인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그가 은퇴를 냈지만 에어 시리즈, 이거는요 끊임없이 그에게 돈을 안겨다 주는 브랜드예요. 이 마이클 조던은 여러분 집도 어마어마해요. 세계의 유명한 차들은 다 집에 가지고 있어. 심지어 자가용 비행기도 가지고 있어. 하도 돈을 써도 남아도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샬럿 호네츠라고 하는 미국 농구단을 아예 인수를 해서 구단주가 됐어. 그래도 돈이 남아. 나중에는 이 구단을 팔아서 더 많은 돈이 생겼다고 그래요. 도대체 써도 끝이 없는 이 조던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심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현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에서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았지만 그는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그 집에서 거지로 주워 먹던, 얻어 먹던, 그것조차도 개들에게 빼앗겨 먹는 그 나사로는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부자의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내 마음 빼앗겨서 저게 내 인생이야,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게 부러워, 아니 저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도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 마음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로 18절을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지지리도 가난한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나를 데려갈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요, 내 겉사람은 낡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았고요, 보이는 세상, 잠깐인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이지영이라고 하는 학원 강사가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선택 과목인 윤리, 사회 탐구 영역을 강의하는 강사인데 현재까지 무려 450만 명의 누적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 사범대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투스의 1위 스타 강사인데 이제는 방송까지 나오는 그런 여자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연봉이 100억이래. 안 놀라는 여러분을 보면서 난 너무 놀라게 돼요. 연봉이 얼마라고요? 100억이래. 근데 어느 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통장 잔고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거 보여줘도 되나 그러면서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데 통장 잔고가 130억이래. 이렇게 부자니까 뭐. 근데 그녀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차 다 가지고 조던처럼 떵떵거리며 산대요. 내가 도대체 이 여자가 얼마나 강의를 잘하길래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했던 맹자 이야기가 저한테도 감동이 되더라고. 그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뼈를 아프게 하여 그 사람이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국과 역량이 있는지를 시험하나니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나거든 내가 혹시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아라. 이 맹자 이야기를 자기는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도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어도 늙고 병들어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믿는 성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이해가 돼요. 이걸 극복할 수가 있어. 왜? 비록 이 세상이 나에게 고난과 환난과 가난을 준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어. 이걸 믿으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그것들을 능히 대적하고 싸운 후에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옥불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 너무 힘든데요, 당신 품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대주세요. 그럼 내가 서잘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뜨겁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잖아.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잖아. 너 이거 기억해라. 그는 이제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여기에서 거기로 갈 수 없어. 이미 끝났어. 거기에서 여기로 올 수 없어. 이미 때는 늦었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그 세상의 삶이 지옥의 고통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부자는 체념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세상에는 내 가족들이 있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좀 저 아브라함,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이 이 뜨거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해요. 야, 부자야, 지금도 저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고 외치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주의 종들이 있어. 당신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주의 종들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줘도 안 믿을 녀석은 안 믿어. 그러니 나사로에게 그 일 시키지 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즐기면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최소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도 세상의 통치자들, 저 하늘의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워내면서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 부러워서 정신 못 차리고 앉아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가인의 후예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가인을 저주하셨어요.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이제부터 땅을 유리하며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저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왜 땅에서 이런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가인한 후예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우리의 눈을 이렇게 씻어야 돼. 아, 이게 저주야? 가축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이들은 K-팝 아이돌이 된 거예요. 모든 젊은이들이 미쳐 날뛰는 그 문화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두발가인 기구를 만들고 그렇게 섬세하게 이 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과학과 여러분 놀라운 업적을 쌓아서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회장이 된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 아닙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BTS가 중간에 공연을 하게 되는데 세계 젊은이들 난리가 났어. 왜 BTS 공연을 이렇게 짧게 하냐고, 더 보여달라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최고라고 살아가는 그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에 나오는 젊은이는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그 옆에는 저 이태리에 있는 것처럼 파도가 치고 절벽이 있고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이 있고 너무나 기가 막힌 하늘과 바다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젊은이는 이걸 보지를 않아. 이 귀에다가 노이즈 캔슬링에 여러분 이어폰을 꽂고 창문을 등지고 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눈에 AR인가 가상 안경을 쓰고 저 밖에 파도 소리, 자연 원래 있는 걸 보지 않고 그 가상으로 해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오늘날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리와 쇠를 잘 다뤄가지고 여러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회장이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저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생명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란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승리하여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문화, 돈, 인기, 힘 다 가졌는데 이게 가인의 후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모르고 세상의 문화에 떵떵거리며 산 가인의 후회를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꿈꾸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인간 기술의 최고봉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노아 시대의 인간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끝은 유황불의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힘과 권력과 쾌락의 정점은 폼페이 화산으로 무너져 내렸고 자기보다 더 힘센 야만족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와, 마이클 조던, 와, 가인의 후예로서 문화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부러움이 아니다. 최고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시각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4절로 4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오늘 너는 평화에 이르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 그걸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로마 군대가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로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실 때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화려한 성만 바라봤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간복음서에서 그 죄와 죽음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하다, 부자를 향하여 부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불쌍한 시각을 가지고 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풍요를 보고 부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이 부럽기만 하십니까? 가인의 후예의 마지막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시각, 그 1,500만 원짜리 양복을 입었던 반 회장님이 나중에는 아줌마 나한테 성경 한 권만 사다 줘. 그 사모님 홍콩으로 장사해서 5층 6층 건물주지만 암으로 죽어가면서 내 인생 헛살았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판받는 세상에 너무 지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이제 아벨의 후예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벨은 죽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을 해가지고 셋을 낳았어요. 이 셋은 아벨의 후손이다.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이 창세기 4장 26절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조카 롯에게 야, 너 어디 갈래? 그랬더니 롯이 딱 보니까 와우, 역시 소돔과 고모라야. 거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떼가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야, 거기는 자식 교육가 좋고 문화가 기가 막히고 거기에 쾌락적인 이 모든 게 우리를 너무 보암직도하게 만들어 선택했잖아. 아브라함은 광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먹인 게 아니에요. 다 먹여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셨어요. 의사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이대로 사는 게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유명한 강해 설교를 하고 유명한 책들을 많이 내신 분이에요. 이분은 왜 영적 침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많더라는 것.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 기질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과로하고 질병 생기고 수면이 부족하고 멜랑꼴리 해가지고 음질의 어떤 음울한 그런 기질을 가지게 될 때 그게 인간의 영적 상태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있어. 토요일 날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안 자. 주일인데 잠을 안 자. 그렇게 잠 안 자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걔네들이 무슨 예배를 드릴까 심히 걱정할 때가 많아. 이러고 있다가 예배는 드릴 수 있을까? 찬양은 드릴 수 있을까?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영적 침체도 온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 우리가 때로는 이 복음을 정말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내 행위의 성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데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의 무지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미래에 대한 염려, 매 순간마다 죄책감이 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 중심의 신앙,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맨날 그 감정에 따라 우울해졌다가 지쳤다가 힘들다 그랬다가 죽고 싶다 그랬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 영적 침체가 왜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승리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지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초대교회 그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잖아요. 그는 타락의 인생을 살았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했어요. 보이는 세상을 즐기며 살았어요. 어떤 여인과 15년 동안 동거하며 쾌락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실증이 나니까 이제 나의 출세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려는 생각을 품어요. 술로 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는 가운데 주어 읽어라, 주어 읽어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주어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황실에 수사학 교수 자리를 사임하게 되죠. 그때부터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가운데 초대교회 위대한 성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 세상 나라에서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게하시의 종의 눈을 열어서 저의 영안을 띄워주셔서 지금도 내 생명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오늘 세상에서 호화로이 쓰고 싶은 만큼 쓰고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 벌리면서 부자로 그렇게 자세고 있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적입니까? 어딜 갔습니까?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도무지 인지도 안 되는 그 녀석이 하나님 나라 간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영적 세계가 있다. 너는 어디가 중요하냐? 영적 싸움에 제발 이겨라. 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땀이 비오도 쏟아져요. 제가 선풍기를 못 틀어서 그래요. 다음 날 휴가 가야지. 놀러 가는 게 우리의 우선이고 어떻게든 내가 이 짧은 생각 즐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 쓰는 선용이 아닙니까?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더라. 아벨의 후예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문화를 장악하고 세상의 재정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그 속에서 그것이 최고인 양 살고 있지만 여러분,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낙원은 진짜 낙원이 아니에요. 세상 통치자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건 낙원의 CF도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실 그 영적 세계의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믿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이 믿음의 길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영적 세계를 분명히 다시 한번 각인하고 하나님을 따라 날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그 결단을 담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의 방향을 드시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회개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부, 세상의 그 자리로 말미암아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결단하게 해주세요. 분명 떡이 있어야 됩니다.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부자,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과 가난과 힘듦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극복하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 나에 지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귀한 결단과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바라며 달려나가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힘있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화 속에서도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그 천국이 아버지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승리에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서 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복행으로 내게 하셨습니다. 넘치게 하시는 복행으로 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넘는 은혜,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주의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이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이 고난 중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서 청지기의 사명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우리 규련에 있는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식도 맡깁니다. 주님이 키워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도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재정도 맡깁니다. 날마다 복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